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현재적인 부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고 누구를 산다고요? 예수로 다시 부활하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죠? 그리고 만다 다시 나는 부활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다시 부활해서 살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서로가 내가 살아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그렇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 끝까지 안 죽으려 하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아직 출애굽을 우리가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아직 못 들어간 상태죠.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2세대가 다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의 영이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2세대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옛사람의 이 잔재가 남아있다.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다. 기억이 남아있고, 경력이 남아있고, 경험들이 남아있고, 생각들이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과, 그죠? 기정의 혼과 육체의 소욕들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우리가 다시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더 성숙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다는 자.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행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존재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새로운 존재.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진짜 나의 존재인 거예요. 존재. 당신이 누구냐 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존재가 진짜 존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잔재를 없앨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콩고 아주 가난한 나라 우간다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일하러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 3년을 10년 일해가 아주 익숙한 숙련공이 돼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한국 뭘 받았냐? 여권을 받은 거야. 여권을. 한국 시민권이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콩고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까? 저 우간다 콩고 가난한 나라에 아무튼 가난한 나라에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데나 잘 못 가요. 그쵸? 프리패스가 안 돼요. 다 검사에 받아야 심사를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든지 다 통과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권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됐다는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파워가 뭘 이길 수 있냐? 바로 옛사람의 잔재를 다 없앨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이 그 옛사람이 내 것이냐?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이 가진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것이냐? 여전히 그것을 나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뭐란다? 거짓자다. 거짓자.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내 자아가 아니라 거짓이다. 거짓. 진짜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나인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 진짜 내가 이제 거짓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옛사람의 잔재를 없앨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성령을 통해서 가지고 있게 되었다.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파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사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육체의 소욕을 없애는데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만 있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은 없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처럼 역사하신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불 받았다 하잖아요. 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럼 또 무슨요? 찌릿찌릿하게 온몸이 막 전기처럼 통하시는 그런 성령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생수같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생수 같은 성령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 우리는 성령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우리가 날마다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병을 치유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과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감옥에 가도 두렵지도 않고.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죠. 당당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다. 더군 성령의 우리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아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라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고, 유지하고 싶은 이 내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높아지고 싶어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그죠? 변명하고 싶고, 상처받은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내 자아인 거야.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끝까지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거짓 자아를, 거짓 진짜 자아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야. 이 자아를 내가 없애야 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없앨 수 있을까? 나눌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한마디로 자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루아침에 되면 다 성자가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처럼 막 살아겠죠.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뭐라고, 이 세상에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너글하게, 어떻게 왜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야. 형도 비방하고, 그쵸?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자, 비방을 막 해요. 비방 무슨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나이 들어가 아니면 무슨 비방을 막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뭐라 하냐면 모세와만 말하느냐. 모세 이제 내쳐내고 우리가 이제 올라서자. 그죠? 우리가 올라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고.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모세의 행동이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야. 현재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지면에 온유한 마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마음. 이해되세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야. 더 나가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죠? 그랬을 때 미리암이 용서해달라고 막 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 이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속도 없어. 속도 없어. 자기를 비난하고, 그쵸? 자기를 내치고, 저것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도리어 뭐래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울부짖어, 이야기해야 돼. 네. 여러분들이 비난받고, 어떤 이유든 간에 욕을 받고, 그죠? 저놈 내치고, 우리가 이제 왕이 되자, 목사 쫓아내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오겠죠. 그죠? 어떻게? 근데 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훈련받고, 그죠? 뚱뚱하게 전투에 이기고 막 돌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갔단 말이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막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그런 혈기왕창한 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난 거죠.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면서 네. 자기 자신이 깎이고 죽고 낮아지고 그 광야의 40년 앞에 20대의 40년을 세웠던 그 세월만큼 다 깎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거의 10년 동안을 깎이는 세월이었어요. 어떤 세월은 앞에 10년 동안 세상에서 잘 죄짓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목사 되자마자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애습성대로 또 하고 했던 것들을 점점 줄어드는 그 세월들이 10년 가까이 그리더라. 10년 가까이. 깨지고 부서지고 돈의 훈련도 받고 자존심 훈련도 받고 낮아지고 자, 모세가 어디까지 낮아졌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떡이 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인도하여 내겠다 마음에 가지고 이제는 누구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제발 좀 딴 사람 보내세요. 네? 그렇게 혁이 충만하던 그 당당하던 모세는 어디 가겠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보낼 자만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 낮아진 모세. 그렇죠. 이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년의 광야를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모세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네 사람 내 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니까 내가 부셔줄게 이놈 새끼 하고 뻥 차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 정도로 모세는 낮아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 그렇죠? 우리 삶도 낮아지고 하루아침에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내라는 이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태어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만큼 교만한 상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누가 말했어요? 그렇죠. 부처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을 할까?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자기 것을 위해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렇죠? 동생이 태어나면 그죠? 동생 걸 엄마 사랑 뺏어간다고 막 때리고 막 그죠? 꼬집고 막 그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얼마나, 그죠? 지 마음대로 안 한다고 얼마나 땡깡 피우고 하나요?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보고 땡깡 피우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삶이에요. 자, 모세가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계획이 없는 아주 유순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너무나 유순한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지 잘나면서 예수 잘 나가면 그냥 뭐 지 맛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지 뜻대로 다 되니까 지가 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렇게 해야 우리 감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죠. 내가 잘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못난 이유구나. 호되게 당해봐야 돼. 자, 그럴 때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자, 자기 주장을 하다가 깨져봐야 되고, 자기 감정대로 드러내다가 호되게 당해봐야 되고, 계획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중이죠. 자,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리왕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가운데 투명한 유리막을 계속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옆에 이제, 자기가 먹을 먹이가 있으니까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안 되는구나. 네. 자, 한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렇죠? 왜? 정복을 해버리니까. 네, 둘 다 깨어지면 둘 다 잠잠하게 되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에 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깨어지면 거의 종처럼 돼버려요. 한 사람의 종속이 돼버려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말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야만 깨어질 수밖에, 강한 사람이 있어야만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사람이 늘 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집에 계시잖아. 집에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집에 계세요. 가족이. 누구예요? 자식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엄마가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어쨌든 강한 사람 앞에 내가 깨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안 깨어지잖아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깨어져야지 생각하든지, 아니면 깨어지면 내가 자존심이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게 이제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않아요. 아주 이상하게 해버려,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뭐 이래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잠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무슨 말인가?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타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디에 죽으심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육체의 극심한 고통, 이것을 동반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 온갖 조롱을 당하죠. 모욕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육신의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이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해받아가지고. 못해서, 죄를 지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뭐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정죄와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치당할 때, 모욕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죽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당하기만 하고 인간적으로 죽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어디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딱 망치로 때리면 짜장짜장 깨집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언제나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워요. 여자들은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죠? 여자들의 감정은 더 약해, 우리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은 칼대와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잘 흔들리기도 하고 잘 깨어지기도 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이 다 문제야. 어쨌든. 손 들고 있어야 돼. 어쨌든. 근데 그 그릇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으니. 자,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가 사망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요. 자존심이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이 내게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되면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기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박해를 당할 때가 있고요. 거꾸로 땜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대응하면 안 돼요. 싸우고 같이 싸우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같이 싸워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어지면 오해를 받든 아니면 죄를 지어서 비판을 받든 간에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은 곳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모욕이나 조롱이나 수치가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는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 가지 있겠죠.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정죄를 받는 게 있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당하는 게 있겠죠. 죄를 지어서 당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통이 났어요. 그럼 막 비난이 오겠죠.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아니면 네가, 그쵸? 그래서 막 비난이 오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받으면 그래. 나 같은 이렇게 나는 죽어야 돼. 그죠? 시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비난이나 원망이나 어떤 비판을 받고 나면 자존감이 다 나아져 버려. 나는 몹쓸 인간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빠진다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난받고 모욕받고 비판받고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죄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치? 그죠? 너가 당하는 그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모욕과 비판과 비난과 수치를 내가 다 당했단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수치를 가리워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온갖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그렇죠? 곧 죽음의 순간까지 왔어요, 사실은. 두려움까지 온 거야, 두려움까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그 여인을 돌봐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물리치고 그 여인을 보살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살아나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살아나고, 주님의 용서가 살아나고, 주님의 성품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요? 주님이 살아나신.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만약에 또 죄를 안 짓고 모욕을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죠?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김민가 목사님하고 아래구나 이삿짐을 옮기러 갔어요. 새벽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빼빠지게 세차 알바를 해서 그날따라 세차 알바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피곤해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잤어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또 깨우는 거야. 전화 이게 왔어요. 누구야? 했더니 전화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사하고 있는데 이제 뭐 텔레비 선하고 이렇게 방송선을 좀 옮겨주면 된대요. 알았어 하고 양복 입고 이제 구두 신고 갔어요.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갔더니 교회가 엉망인 거야. 아무것도 안 옮겨놨어요. 반드시 다 그대로요. 그대로. 여기 다 옮겨야 돼. 어디까지? 2층으로. 1층에. 그 1층에 옮겨갔는데 또 1층에서 2층까지 다 옮겨야 되는 거야. 이야, 물론 사람이 4명이 왔어요. 남자 4명이 오고 저기 있었는데. 딱 피곤해 죽겠는데. 예? 한 2시간, 한 4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진이 빠지는 거야. 아이고야, 겠다. 후들후들 떨리고 막, 예? 이거는 발도 삘릴 뻔 했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돈 5만원 받았어요. 5만원을 주더라고요. 조금 이제 약간 기대는, 그죠? 기대는 10만원을 하는데,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잖아. 왜? 싸게 쓰려고, 그쵸? 인부로 부르면 한 개당 20만원인데, 그 아저씨가 탄 아저씨 하더라고, 개인당 20만원이다. 그러면 3명 부른다. 60만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0만원 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당 5만원씩 이제 줘가지고, 이제 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값으로 이제 끝내는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주님을 이제 경험해봐야 되나, 그죠? 설교했으니까, 설교가 준비했으니까, 주님 생각한 거, 주님, 5만원 받았습니다. 주님,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에게 대가를 조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너에게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에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라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5만원 주어도 감사하지. 하루에 5만원 벌었잖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쵸? 그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바뀌는 거야. 마음에 아무런 원망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뭘 배워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우리 어떤 고난이나 모욕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분노나, 그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그죠? 주님은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등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묵상할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면 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삶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다고요? 유익함이니라. 죽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조롱과 나의 비난과 나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나다짐이 비료가 돼. 할렐루야. 비료가 되어서 썩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인생의 너무나 멋진 비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들은 지금도 우리가 홀받고 영담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을 했느냐.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묵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되어지는 저번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감이,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내려놓으면 내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살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고 구리구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